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각 처서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성도 여러분,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대충 한번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어릴 적 오징어 게임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속에는 기독교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기독교인 3명이 등장합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작가와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듯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속에도 그와 같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명의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모두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이미지, 교회가 이렇게 비춰지었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승자가 된 후에 엄청난 돈을 주게 되어집니다. 최우승자가 된 주인공은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지게 되어지죠.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지나가는데, 보고 피해 지나가는데, 이때 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던 전도자가 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그의 안대를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체만 채하고 다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이때 예수천국, 불신지옥, 비오는 가운데 우비를 입고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그가
차에서 내 동생이 친 그에게 와서 다친 데는 없냐고, 괜찮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 믿으세요 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어떠한 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기 전 이 전도자는 쓰러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뒤에 묶여져 있는 손을 풀어주고 비가 내리고 있으니 비를 피하게 해준 후에 따뜻한 컵라면이라도 하나 대접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드라마를 보신다면 결론 부분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옷도 발가 벗겨진 채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멀리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멀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와서 다친 곳을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간 후에 그곳에서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 이 아픈 사람을 더 치료해주면 내가 돈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며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줄 것을 부탁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너는 어떻게 율법에 쓰여져 있느냐,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네 말이 맞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섬기고 돌보아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듯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3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진 죽어가는, 옷이 벗겨지고 강도에게 죽도록 맞아서 내팽개쳐 친 이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피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들의 직무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여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번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애,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처럼 보았어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나 쓰여질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여지는 사람들의 인종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가졌고,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배하는 장소도 틀렸고요, 그들은 문화와 삶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와 같이 취급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이념보다, 지역적 감정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니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웃을 두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이웃을 두고 싶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누가 여기서 저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웃으로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픈 자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옆에 두어야 할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사마리아인이 제 이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성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성도들의, 예성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웃.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구원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게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나 옷이 벗겨진 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눈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 갱년기인지 조금만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요. 오래된 제자를 만나도 눈물이 납니다.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멀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워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아픈 자를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돌아서 갔어요? 아니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하는 이웃들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여 지나갈 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멘 손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같잖아요. 인터넷 찾아서 혹은 어디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믿은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사랑하는 목원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아올 수 없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몸된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문 열어놓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하러 오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저녁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기도 했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할 처소를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교회가 다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열어놓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열려 있는 교회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인 것처럼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덮어줄 사람, 그들의 죄를 덮어줄 사람, 그러한 이웃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요?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속색이고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줘도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기에 그 모든 허물을 덮어야 안 덮어요? 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일 배신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지만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요? 사랑으로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많은 게임이 등장하는데요, 그 게임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더 많은 1등이 돼서 수많은 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400 몇 억이지? 네? 450, 봤구나. 다들 봤어. 456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주 떼고 감사원금 떼고 교회도 충분히 식구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목사 하나가 나오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유리이고 하나는 강화 유리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일반 유리를 밟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앞에서 가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였어요. 굉장히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게 목사였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목사의 딸입니다. 이 딸은 기독교인들만 보면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렇게 막.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인 자신에게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이 목사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다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러한 이웃들의 모습이고 연약함을 가진 이웃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편견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만 으쌰으쌰 했어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 내고 교회에서만 충만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터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교회라면 치를 떠는 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부르고 모른 채 지나가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져 죽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웃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포도주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픔 중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가까이 하여 그를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웃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